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한 번 더 힘차게 화이팅! 예, 그래요. 제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이 이렇게 나와서 주체가 잘 안 되네요. 하지만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또 깨달음을 주시고 더 성숙하게 우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또 보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그 어려움을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우리 힘내서 잘 이겨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30년 전쟁은 17세기에 카톨릭과 이 개신교 사이에 일어난 그런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30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유럽 대륙이 초토화된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전쟁인데, 처음에는 개신교와 그리고 카톨릭 간에 같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쟁으로 시작이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어떤 명확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서 30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 동안의 전쟁도 아니고 무려 3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어졌다면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지독한 이런 전쟁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간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오히려 감사의 내용들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켄나워라는 음악가가 이 당시에 불린 노래들,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불려졌나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32,000곡의 곡들이 이 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웨첼이라는 음악가가 다시 한번 수집을 해봤더니 55,000곡이라는 그 곡들이 이때에 불려지고 노래되어졌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부르지 않던 노래가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겹칠 때에 샘솟듯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것을 더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가슴에 안고 자꾸 더 그 문제를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 중에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모든 문제를 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것을 작게 녹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수해를 입었죠. 이번 피해를 통해서 정말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손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신히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집들과 자동차가 침수를 당하고 애써서 농사지은 농작물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업장들의 물건들이 다 떠내려가고 도로가 파손되고 전신주가 넘어지고 상수도, 인터넷, 전기 이런 것들이 막 불통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피해에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도 1층 이렇게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다 이렇게 쓸 수 없는 또 문제가 생기고 사택도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의 피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죠. 성도님들 가정을 찾아뵙고 위로해야 되는데 당장 교회 복구 또 사택의 그 복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찾아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괜히 자연히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한다고 지나간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한다고 잃어버린 물건들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수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에 사는 조카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이 조카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도 중에 있는데 이렇게 복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당신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그 이유에 집착해서 그 이유를 찾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어디에든지 있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지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감사하고 추울 때 아니라 여름이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불도 없어도 괜찮고 보일러가 한 대도 감사했습니다. 첫날부터 신속하게 이렇게 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면사무소에서 밥도 주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밥도 주니까 감사하고 또 군인들이 많이 와서 그냥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수고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잘 때도 있고 또 교회는 면사무소가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샤워도 하고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보니까 방학 때 그래서 저 참 좋더라고요. 방학이라고 두 아들이 이렇게 집에 있는 때 이 수해가 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도와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달려와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었습니다. 삼례지역 어린이집 협회 거기서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이렇게 갖다 주고 또 시찰회, 노회, 장로회 그리고 임원들 총회 그리고 또 한국교회 봉사단
기도 공부 이런 데서 또 소식을 듣고 전화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본인들 가정도 지금 수혜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한 이틀 만에 거의 성전은 많이 이렇게 복구가 됐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 피해 입은지 모를 정도로 한 이틀 만에 성전은 거의 정상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일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환난의 밤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발벗고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밤을 한탄하는 그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욥기 1장에서부터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하는 재산 이게 다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10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리죠. 거기다가 이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인데 욥의 몸에 병이 생깁니다.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정말 원망스럽겠습니까?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욥은 고난의 이유도 그 의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지요. 오죽하면 욥은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내게 젖을 먹였습니까? 자기 생을 한탄하고 그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사람 엘리후였습니다. 계속 듣기만 하던 이 엘리후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에게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연계를 만드신 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죠. 여러분,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는 밤에 준비를 해야 하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이 어두운 밤 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밤이 없다면 어떨까요? 꽃이 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 동안 인간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시더라는 거지요. 만일 고난이 없다면 인생의 꽃은 피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도 연글지 못한 채 그냥 시들고 말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은 인물들 한 분들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다 인생의 고난의 밤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하고 다윗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
밤을 통과하신 분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히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고약한 기질 때문이기도 하죠. 이것은 이렇게 채광을 한 이 돌덩이가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순금으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고난의 자리로, 더 캄캄한 밤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밤이라는 그런 용광로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욥의 사건을 통하여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러한 독특한 그런 성품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은 이렇게 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밤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이에게 노래를 주시되 희망의 노래를 주시더라는 거죠. 고난만 허락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밤중에 기도와 희망의 찬양을 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부르는 노래,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다르지요. 밤에는 만물이 고요 속에서 침묵하며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그런 어둠뿐이죠. 남은 것은 고독과 외로움, 처절한 실패와 눈물뿐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무덤 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발견하고 엘리후가 발견한 하나님이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당해도 그 어려움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낙심하기도 하고, 교회에 온 사이에 집안에 어떤 도둑이 들었다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왔다가 어떤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비록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불러야 할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행복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복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 면제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이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또 풀무불 속에 던져진 젊은이들을 왜 건져주지 않으셨는지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만 그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만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고통당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그리로 던져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같은 시험 속에 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는 복음서를 따라서 예수님을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 상처를 입으셨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까지도 받으셨죠. 한마디로 주님은 상처의 사나이였죠. 상처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가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릴 때 몹시 가난하게 살았던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겪었던 분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명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나 재해나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을 경험 삼아 이제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고난의 밤중에 내 영혼의 이 성숙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내 영혼의 성숙을, 신앙의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하면, 하는 일이 잘 되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 대신 오히려 거드름을 피우죠. 오늘의 성공과 행복이 마치 자신이 우월해서,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그 열심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하죠.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을 마주합니다. 자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하라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혹독한 삶의 시련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흙과 같은 그런 존재구나, 티끌 같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비로소 그 영혼이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만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죠. 나만 재수가 없어서 이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연재해는 나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운주 지역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연재해 누구라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든 불신자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겪을 수 있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속에서 원망하고 염려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 행복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모습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과 유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